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할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게 되는데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조가 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지요. 3절의 말씀, 또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이 세 가지의 징조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블레셋 수비대를 지날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징조가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도 임하였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어떻게 버림을 받게 되고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는데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가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사울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뒤로 감춰두고 다른 것은 진멸하였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좋은 것을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22절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사울왕이 뭐라고 변명을 하였느냐 하면 좋은 것을 뒤로 감춰둔 이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였다 라고 이유를 대지요.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알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사보다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가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떠나게 됩니다. 떠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의 제물을 취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은 다시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람 몸 밖에서 함께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누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생겼지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그런 근심이 생겼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나를 대신하여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떠나지 않는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거하지 않아요? 거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쳐요. 늘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감동의 말씀이 되어서 손발이 움직이게끔 하여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절하고 있느냐 하면 감정으로 은혜를 받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다음날 일어나 보고 정신을 차려보면 이해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증상과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